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로마서 7장의 본문을 대면하고자 합니다. 예수, 내 안의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눌림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거룩한 망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말씀에 집중했던 그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 말씀, 설교, 경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나를 향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말씀이 풀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온전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묶였던 것 풀리며 악하고 더러운 것들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와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주 전에 신년 새벽 특별 새벽 기도를 했죠. 그때 주제가 이겁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는 영생이시오. 예수는 말씀이시오.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라. 영생 되시고 말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보내셨을까요? 그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만나먹기 큐티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는지요? 새벽 기도도 그걸로 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영생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마태복음 1장에서 바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노란 글씨를 유념하십시오. 예수님,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할 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에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이시오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느냐? 바로 나를,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잘 보십시다. 마귀와 귀신에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에서입니다.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상처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냈거나 천사장을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이 죄를 처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여러분, 죄를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모두가 짓는 죄인데 뭐 나만 짓나? 여러분, 지렛대의 한쪽 끝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반대편에 있어야 될 게 천사도 아니고 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어야 균형 잡혀요. 여러분, 이 죄로 인하여 영적 사망이 옵니다. 영적 사망이 뭔가요, 목사님? 조금 이따가 함께 나눌게요. 이 영적 사망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가정과 이 세상 전체 안팎으로 현실적 고통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죄를 부채질하는 영적 세력이 바로 마귀고 마귀의 부하들인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을 처리할 일이라면 천사와 천사장만 보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죄를 처리하려고 하면 천사와 천사장으로 안 돼요.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게 죄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죄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죄는
단순하게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안팎의 현실적 고통이요, 내가 당하고 가정이 당하고 교회가 당하고 나라와 민족이 당하는 현실적인 모든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영적 사망에서 오고요, 영적 사망은 죄에서 와요. 그리고 이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유일하게 처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합니다. 죄는 만만히 봐서 안 됩니다. 죄를 가볍게 봐서도 안 됩니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의 은혜를 깊이 알고자 하시는 여러분, 예수의 은혜, 그 바로 반대 대척점에 있는 게 뭐냐? 죄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의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인 참혹함이, 비참함이, 파괴력이 어떠한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내 속에서와 바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동의 원리도 알아셔야 합니다. 왜냐? 그래야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니까요. 캄캄한 어둠을 알아야 희미한 촛불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니까요. 그래야 내가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죄에 몸서리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짚어볼게요. 죄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뭘까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쉽게 접근합니다. 여러분들이 삽지로 받은 이 항목이요, 성경에서 언급하는 죄의 목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내드렸던 이거요. 그 용지를 한번 보세요. 눈으로 쭉 위로부터 아래까지 흩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죄의 목록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불법적인 범죄 행위, 범법 행위를 제가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리스트로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게 죄의 목록에는 샘플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말할게요. 죄라기보다는 죄의 열매입니다. 우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죄라기보다는 죄로 인하여 파생되어지는 현상, 죄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은 구약 10계명에 있는 10가지 죄악이고요, 두 번째부터 하여 9번째 항목은 은혜를 강조하는 곳에서 기록되어 있는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열매 항목들입니다. 단 여기서 제가 종교와 도덕의 영역에서 발견되는 거룩으로 표장된 교묘한 죄의 열매를 다 뺐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성직자들, 또 기독교인들에게 보이는 그런 죄들은 교묘하게 다 뺐고요, 순전히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서 나타나는 죄의 열매만 솎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쭉 보시면 여기에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하나 이상은 다 걸립니다. 우선 그냥 샘플로 볼게요. 7번째를 보실래요? 마지막 때에 고통을 주는 죄라고 했을 때, 자기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죄랍니다.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가볍게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만만하게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범법행위랍니다. 이거를 가볍게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만만하게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외에 교만, 또 중간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무정함,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세 번째에 사나운 것,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쾌락과 취미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겁니다. 이거를 가볍게 보지 말고 만면하게 보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올까요? 자, 죄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했죠. 두 번째입니다. 죄의 결과가 뭐냐라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원론적이지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와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이르렀다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이 사망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별사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사망입니다. 그 생물학적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영적 사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영적 사망. 예, 영적 사망이 뭐냐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었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거닐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교통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집니다.
대화도 안 되고 교통도 안 되고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모를 정도로 교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뭐 세상 말로 비유를 두면 이혼됐다는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돼 있지 아니한 것, 여러분 이걸 일컬어 영적 사망이라고 합니다. 체력이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까? 죽은 겁니다. 돈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살아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 이거를 걸어서 예수님은 뭐라느냐? 죽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는 게 다르죠. 여러분, 이 영적 사망으로 인해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내적 정세, 관계적 정세, 환경적 정세, 그리고 인생 운명적 정세, 마지막인 생물학적인 죽음의 정세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지금의 과학은 이런 현실적인 고통을 어떻게 하면 솔루션, 대책을 대안할 것인가로 몸부림치는 게 과학이고 문명이고요. 그러나 영적 사망이 근원이기 때문에 영적 사망을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과학으로 접근해도 계속적으로 문제는 발생합니다. 영적 사망의 그 원인은 죄의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돌아와 볼게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가져도 현실적으로 이 영적 사망이 가지고는 현실적인 아픈 고통이 그대로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목록과 죄의 이 열매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짓는 이 죄들로 인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장소인 나만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의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내가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친분적으로는 하나님과 서먹한 관계예요. 말 한마디 섞지 않는 관계예요. 냉랭한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그마한 희락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요 전부 다 광야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광야. 그래서 인생을 일컬어서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내 몸에, 내 머리에, 내 감정에 맺어지는 죄의 열매로 인해 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영적 사망이 왔고 현실적 고통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나의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인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별거가 되어진 건데, 인간은 늘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하고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해버립니다. 원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그랬죠.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는 뱀 때문입니다. 책임 전가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권면을 하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의 후손인 가인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약간 부연 설명할게요. 죄가 너를 사로잡으려고 소원하고 있으니 너는 그 죄를 제대로 컨트롤해라. 다스려라.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대요. 그리고 그 죄가 지금 너를 잡아먹으려고 소원하고 있대요. 으르렁 저거 어떻게 잡아먹나 하고요. 그러니 너는 그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컨트롤해라. 마스터해라. 이래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런데 이 말씀, 이 권면을 받은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실패합니다. 이로 인해 가인은 분노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살인이라는 죄의 열매를 본인에게 맺어요. 이후 모든 인류는, 창세기로부터 하여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아담이 되었고 가인이 된 겁니다. 이젠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해야 할까요? 내가 왕노릇 해야 되는데 아니요, 죄가 왕노릇하고 내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게 지금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건데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죄의 몸이 되고 죄의 마음이 되고 죄의 생각이 되고 죄의 감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나인 것 같고 내가 죄인 것 같고 죄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내 안에서 음란, 색박히는 호색, 술 취함이라는 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샘플을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내 안에서 탐욕,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이라는 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분냄, 분쟁, 원통함, 당 짓는 것, 싫어하는 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원래는 내 몸,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주인인데,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죄의 몸이 돼요. 죄의 마음이 돼요. 죄의 감정이 돼요. 죄의 몸이 돼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지금 죄의 종로로 타고 있구나라는 자신을 자각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 죄를 다스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자, 다시요. 누가요? 불신자가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내가 내 스스로 죄를 다스릴 수 없구나, 내 몸인 줄 알았는데 죄의 몸이 되었네, 이거를요 경험하고 발견해서요 어느 지점까지 떨어져야 되느냐, 어느 지점까지 거룩한 저점 밑바닥을 쳐내야 분기점으로 다시 올라오느냐,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4절까지 누구나 반드시 다 가셔야 합니다.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그냥 수사어법의 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에요. 은혜와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엔 자기 의로 충천하신 분이셨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그렇게 자칭 기록해놨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또 사도가 되어보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뭘 발견하느냐? 자기 속에 죄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곤고함을 발견해서 이게 괴로운 거예요. 자기 몸이 아니라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임을 발견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고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바울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후 사도가 된 후의 바울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곤고하면서 건짐받고 싶다고 로마 교인들에게 마음을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왜? 자기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요. 자기 몸을 통해 맺어지는 죄의 열매로 인해서요. 내 힘으로 얻지 안 되는 이 죄의 파워를 내가 못 감당해가지고요. 괴로운 거예요. 계속 볼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역으로 갑니다. 제가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막에 보면 중간에 노란색으로 특별히 유의하시라고 제가 구분했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죄의 법, 나인 것 같은데 참 나가 아닌 것,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예수를 초자연적으로 만났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의 초자연적 기름 부음까지 크게 경험하여 사도의 직분까지 받게 되었지만 계속적으로 나를 영적 사망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 그게 세상에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이 법칙이 되어 나에게 구속력적인 강제력으로 행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의 법? 무슨 말일까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공부를 고등학교까지 하신 분들은 만류인력의 법칙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중력력. 여러분 지구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동일하게 나한테 지구 땅으로 끌어당기는 파워예요. 이걸 만류인력의 법칙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중력이라고 그래요. 내가 높은 데 있어도 땡기고 낮은 데 있어도 땡기고 여기 있어도 땡기고 저기 있어도 아래로 땡기는 것, 나를 동일하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체력이 강해도 당기고 체력이 약해도 당기고 내가 부자여도 당기고 내가 가난해도 당기는 것, 동일하게 땅으로 끌어당기는 것, 이게 뭐예요? 중력 파워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만유인력의 법이라고 그래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죄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내 속에 있는 죄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바로 이 중력의 법칙처럼 나에게 작동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
크게 은혜를 받아 신앙을 스타트를 했던 간에, 아니면 모태 신앙으로 잠잠하게 시작했던 간에, 아니면 크게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경험하여 회개를 막 했던 간에, 아니면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었던 간에, 내가 목사이든 간에, 아니면 내가 초신자고 일반 성도이든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과 서먹한 관계로 끌어내리는 영적 사망으로 끌어당기는 파워, 힘이 있으니 그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만유인류의 법칙과 똑같아요. 죄는 만유인류의 법칙처럼 내 속에서 그렇게 작동해요. 땅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먹하게 만들어버리는 영적 사망으로 끌어당기는 파워예요. 힘이에요. 에너지예요. 그 죄의 법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사도 바울?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은 이후, 사도가 된 이후 자기 안에서 영적 사망으로 끌어당기는 그 죄의 법칙, 죄의 파워를 이분이 더 느끼는 거예요. 지금 느끼면 느낄수록 괴로운 거예요. 곤고한 거예요. 이 죄의 법칙과 이 죄의 파워에서 내가 건진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 속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영적 사망, 현실적 고통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더더욱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자신 안에 죄의 열매를 맺는 죄인이라는 걸 더더욱 느낀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 경건에 더 힘쓸수록 내 속에서 있는 죄의 법에 대해서 내가 더 민감해져요. 예전에는 이게 죄야 생각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게 죄인 거예요. 예전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상식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이것도 죄.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자신에 대해 곤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현 자기 몸이 죄의 열매를 맺음을 보고 내 몸뚱아리가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 된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건진받고 싶은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동시에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는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이걸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는 어쨌든 더 이상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어쨌든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으려고 해요. 어쨌든 더 이상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요. 어쨌든 더 이상 죄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또 작동하고 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 나는 도대체 왜 이런가? 나는 도대체 왜 이런가? 하고 괴로워해요. 곤고함을 느껴요. 사망의 몸에 대한 자책이 막 일어나요. 양심이 막혀요. 사단이 고소해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느냐? 이게 계속하여 반복되는 것 같아서 힘든 거예요. 자기가요. 하나님께 죄책감, 양심의 눌림, 그리고 죄송한 마음. 이 반응이면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 반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대로 하시는 겁니다. 이 반응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것이 바로 종교 안에 드러나는 바리새적 자기의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면 잘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에 있는 나에게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지금 괴로운 이 과정 속에 있는 나에게 보이는 현상, 오늘 본문 21절과 25절이 보여야 돼요.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고요? 세상에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 닮으려고 했는데, 왜요? 내 속에 뭐가 더 보인다고요? 악이 보이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악이 더 요동을 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악이 보여요. 악은 마귀예요. 뱀이에요. 내 속에 마귀가 보이고 내 속에 뭐가 보여요?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말 기억나요?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리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내 자신 안에 또 다른 내 자신,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괴로운 거죠. 괴로운 거죠. 내가 스스로요.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게 귀한 거지요. 여러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뭘 섬긴대요? 여러분 죄의 법을 거부해야 되는데 내 육신이라는 내 또 다른 자아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내 속에 선과 악이 있고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죄의 법을 섬기는 이게 있잖아요. 이걸 일컬어 좋게 표현하면 거룩한 정신분열적 증세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조율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좋다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툭 깔아졌다가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있음을, 내 안에 나를 사망으로 끌어당기는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더더욱 인식이 커져요. 깊어져요. 예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자각하지도 못했는데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더 잘 믿으려면 할수록. 여러분, 여러분에게 드린 이 죄의 목록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휴대했으면 좋겠어요. 버리지 마시면 좋겠어요. 적어도 성경책에다가 꽂아 놓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펼쳐보면서 자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또 기억하실 거는 여기 있는 이 모든 목록들이요, 저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안에도 그렇고요, 불씨처럼 항상 평생 죽을 때까지 내재되어 있습니다. 숯불 아시지요? 겉은 다 꺼진 것 같아서 훅 펼쳐보면 안에 불씨가 있는 거 아시지요? 이게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불처럼 만나도, 예수님을 초자연적으로 만나도, 뜨겁게 불받아도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느냐? 불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불씨요? 이 불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만유 인력의 중력의 법칙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이 목록들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집회 장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아니면 직장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요, 금식 기도를 하든, 불집회에 참석했든, 아니면 세상 속에 있든, 또 여러분들이 어떤 큰 은혜를 받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끌어당기는 법칙으로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목사 안에서도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할게요. 이 죄의 목록, 이 죄의 열매들에서 나를 구원하고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란과 호색과 술취함과 방탕에서 나를 구원하려고요. 탐욕과 자기 사랑과 돈 사랑과 교만에서 나를 구원하려고요. 분냄, 분쟁, 원통, 당짓는 것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요. 천사도 아니고 천사장도 아니고 신의 아들 예수가 와야 했다니까요. 그러니 죄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죄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에브리바디 모두가 죄를 지으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가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속에서 이 죄의 열매들이 맺는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괴로우셔야 합니다. 아프셔야 합니다. 괴로운 게 당연합니다. 영적 심리적 반응입니다. 이 영적인 감정이 없으면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대안이나 좀 제시해 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몇 번 한해서만 그렇다라고 돼 있습니까? 3-3번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복음서 말합니다. 7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예수님이 그리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자란 뭐냐? 죄를 짓지 않는 자가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요. 경건한 자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즉시 죄 용서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한 자고, 이게 다시 오뚜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을 위해 죄를 자백하는 것 아주 중요한 신앙 영적 행위입니다. 하나님, 제가 못차여 내 몸으로 마음으로 감정으로 입술로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주의 보혈로 덮어서 저를 깨끗게 하소서. 저의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자백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생각나게 하십니까? 자백해야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십니까? 자백해야 합니다. 아니면 죄 지었을 때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까? 그 순간 주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자백해야 합니다.
3-4번 넘어가면 스스로도 부담스럽지요. 스스로도 죄송스럽지요. 용서함을 하기엔 부끄럽지요.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이 죄의 열매들로 인해 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오고요. 그래서 영적 사망이 오고요. 이 영적 사망 때문에 우리 가정과 내 심령과 우리 관계 속에 현실적인 고통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이 죄 고백을 통한 죄 사함, 깨끗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부부 관계 속에 임하게 되어져. 그러니 죄를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죄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죄는 예수님만이 감당하여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일입니다. 단 조심할 거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하나님께 계속 자백을 할 때 조심할 것, 당연하게 죄 지어놓고 하나님께 죄 용서 고백하면 되지 이라는 의식은 하나님을 농간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건 하지 마세요. 다음 주일날 죄에 대하여 한 번 더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몸에 맺어지는 이 죄의 열매들의 리스트를 설교를 했지 죄 그 자체를 설교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나 같고 내가 죄 같고 죄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은 느낌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아닌가? 여러분, 죄와 나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셨으니 그분이 최고의 절정인 복음이 십자가를 통해 죄와 내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죄, 나, 십자가를 다음 주에 함께 이 상관관계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거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해가 되고 몸으로 경험이 되어져야 어떻게 되느냐? 내 몸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동일한 죄의 열매들이 많이 있다가 서서히 사라지다가 완전히 사라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음란의 죄 엄청 많잖아요. 계속 반복하고 죄송합니다. 반복하고 죄송합니다. 반복하고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 열매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안에 있는 분냄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 열매가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를 건드려야 돼요. 뿌리를 건드려야 돼요. 뿌리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 뿌리를 없애는 방법이 십자가에 있다고요. 그래야 우리 안에 죄의 열매들이 싹싹싹싹 사라지다가 주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죄요? 도덕으로, 양심으로, 선한 행실로, 자선으로, 기금으로, 기부로 택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실로 접근하지 마세요.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내 속에 죄의 몸이 아닌 성령의 몸이 되기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이렇게 선포를 하지만 저부터 예수님 철저하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조금만 벗어나면 저는 무조건 메네메네 대결을 우바르신 죄덩어리입니다. 심판과 영벌입니다. 그러니 저는 무조건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이고 예수님만이 안전이고 예수님만이 산성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겠사오니 예수님 안에 거하겠사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매 순간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